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3장 42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엔 유대인의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시에는 회당들이 있었고 또 어떤 도시에는 회당들이 없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선교를 보면은 거점 도시들을 이렇게 거쳐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당이 있는 곳에 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 중에 반응을 보인 사람과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을 통하여서 첫 번째 복음이 그 지역에 퍼지도록 그렇게 전략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상당히 지혜로운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말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한국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정서적으로 통하잖아요. 예를 들면 김치 좋아하고 또 밥 먹고 나면은 옛날 같으면 숭늉도 데워서 숭늉도 같이 먹고,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정서적인 거나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대화하기가 쉬워집니다. 거기에다가 지역적인 것까지 공통적인 면이 있으면 당신 어디 출신이느냐고, 또 고향은 어디냐고, 어느 학교 나왔느냐고, 그러면 또 더 친해집니다. 마찬가지였죠. 처음에 막막한 소아시아에 가서 아주 엉뚱하고 생뚱한 그런 도시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무나 되고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런 일은 그 당시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교사의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인정받은 일종의 타이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서 예를 들어서 뭘 내밀면 아이고 그 출신이시냐고, 그러면 우리에게 와서 한번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런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강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곤 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전했죠. 거기에서는 기적을 한 번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적 때문에 반대하고 혹은 받아들이고 하는 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적 다 좋아합니다. 병 고쳐주면 다 좋아합니다. 특별한 일들이 생겨나면 사람들은 다 호기심 가지고 봅니다. 근데 희한하게 복음이 전해지면 반으로 쫙 갈립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윗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모세 얘기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그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지라고 하면서 듣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막 격렬하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얘기만 나오면 반으로 갈라집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지만 이 복된 소식은 또한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일종의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잘 알잖아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하나님 믿는 건 오케이. 예수 믿는 건 안 돼. 하나님 이름 말하는 건 괜찮아. 예수 이름 말하는 거는 절대 안 돼. 그래서 유럽의 어떤 나라들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서 예수를 말하면 잡혀갑니다. 어쩌면 미국에 이제 지금은 트럼프가 있으니까 좀 나아졌지만 앞으로 또 그런 정권이 들어서면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예수 얘기했다고 벌금 매기고 잡아가고 이런 일들 생길 수 있습니다. 참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왜 그 이름은 이렇게 생과 사를 나누고 축복과 저주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삶과 그리고 고집스러운 삶으로 확 갈라지게 하는지 참 특이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비시대 안디옥의 회당에서 가르쳤더니 거기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로 입교한 사람들, 들어온 사람들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알고 싶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좀 와라.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거기에 44절에 보면은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그러니까 뭐 회당 정도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회당 바깥에까지 사람들이 운집해서 저 사람이 굉장한 복음 뭔가를 전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뭔가 한번 좀 들어보자 라고 들었더니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시기를 했습니다. 왜 시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전할 때 한 사람 오기가 그렇게도 어려웠는데 아니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걸 보면서 이 속에서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죠. 시기심이 일어나면 다른 거 다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도 그렇잖아요. 시기 질투가 일어서면요 다른 감정들은 다 죽습니다. 시기심과 이 질투심이 올라온 그 모든 감정이 다 지배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 복음을 반대하고 있는 바울에게 공격하고 비방하고 반격하고 당신이 전한 예수는 메시아 아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것은 진짜일 리가 없다. 왜 이렇게 그들이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물론 시기심이라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지만 그 시기심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후에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의 특권의식입니다. 둘째는 유대인의 우월의식입니다. 우리는 다 가졌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계시도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있고 우리는 성전도 있고 다 있어.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합니다. 우월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믿으려면은 유대교 안에 할례를 받고 들어와야 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속에 저게 무슨 복음이냐?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느냐? 할례를 받아야지. 이게 하나님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자식되는 특권인데 어떻게 이것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자기들의 생각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오히려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것에 대한 시기심이 일어난 거.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반응을 별로 안 보이는데 저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니까 우리가 더 뛰어난데 저 사람이 말하는 것에 반응을 보이는 것 때문에 시기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말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나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하고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막 반응하면 속으로 시기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내가 믿고 있었던 유대인이 믿고 있었던 이것은 사실은 반쪽짜리였고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었고 불분명한 것이었는데 명확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 걸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가는 것이 마땅하다. 4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방인에게로만 향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다음에도 계속 가는 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합니다. 그러나 그의 주된 복음의 핵심이 누구에게로 향했느냐 하면 이방인에게로 향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이방인들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 마음과 신경을 쓰겠다라고 그가 선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그들이 쫓겨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 복음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뿌리를 내리고 제자들은 마지막에 52절에 보면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이 근본적으로 왜 그럴까?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측면과 또 우리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은 48절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참 오묘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 사람이 안 믿으니까 안 믿기로 작정됐나 보다라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을 한번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반대하고 떠나가 버려요. 그러면 그렇더라고 우리가 그 사람 보고 발 털어버리고 먼지 털어버리고 너는 안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라고 이 본문이 주어진 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이 지금 되어지는 일을 쭉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열려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렇게 물꼬를 그렇게 트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특권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삶이 공허했습니다. 뭔가 진리를 알고 싶지만 명확하게 진리가 없었습니다.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뭔가
영적으로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유대교에 들어와서 유대교 안에는 율신을 섬기니까 뭔가 있을까 하여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있으니까 뭔가 감동이 있는 거예요. 공허한 마음에 채워지고 뭔가 내 삶 가운데서 의미 있는 이야기가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 들어가느냐?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들어갑니다. 복음은 겸손한 자들에게 들어갑니다. 궁핍한 자들에게 들어갑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들어갑니다. 마음이 부요하고 마음에 특권의식이 가득 차 있고 마음이 우월의식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복음 안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 복음이 들어가느냐? 마음이 가난해질 때, 마음에 뭔가 의미를 찾고 싶을 때, 그리고 무언가 내가 붙들어야 되는데 붙들 것이 없을 때, 그때 복음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흔들어 놓고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언제 눈에 들어오느냐? 어떨 때는 한 단어가, 어떨 때는 한 절이, 어떨 때는 그 이야기 전체가 마음에 들어와서 내 가슴에 쫙 하고 새겨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느냐? 그때 내 마음이 가난해져 있었을 때입니다. 가난해져 있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뭐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니까 이건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우리가 할 영역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가난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목말라 하고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이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야.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축복의 말씀이야. 이 말씀대로 내가 한 구절이라도 내가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사실 이걸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지 저는 모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일지 아니면은 또 다른 여러분이 또 들은 말씀일지 또 여러분이 계속 읽고 있는 어떤 말씀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오늘 여기에 있는 48절에 있는 말씀이 저에게는 오늘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고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고야 말지만 그러나 마음을 열었던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들, 그 공허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해서 왔잖아요. 여기 왔던 사람들이 다 여러분과 저잖아요. 그렇게 와서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감사함으로 또 생각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 땅 위에서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그러나 우리도 기도하며 또 말씀 앞에 서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듣게 하옵소서. 말씀하실 때 영혼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실 때 그 한마디가, 한 단어가 내 심령을 때리고 내 심령을 울리고 내 영혼의 깊숙한 곳에 다가와 내 삶의 전체에 영향을 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울고 웃을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흘러들어와 불쌍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그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여 오늘도 헌신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